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다 마쳤고요. 이제 신약을 봤으니까 구약으로 와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어떤 책을 선택해서 강해 설교를 해야 될지 기도 중에 있는데 제 마음속에는 창세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여러분이 창세기의 아브라함이나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 요셉 이 인물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어봤는데 1장에서 11장까지 있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전의 전 역사라고 하죠. 원 역사의 부분은 많이 안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가지고 창세기에 대한 강해 설교를 하려고 마음 가운데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10계명을 할 수도 있고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좋은 말씀으로 여러분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그렇게 정해지기 전까지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가끔 동네를 지나가다 보면은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저는 모르는데 저를 보고 인사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러면 그냥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갑자기 인사를 하시니까 제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생각이 나면 좋은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지.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제가 모르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그런 대부분 지금 나중에 와서 보니까 제가 한 달에 한 번 신정사회복지관의 직원분들을 예배를 인도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고 이렇게 여러 분이 앉아 계시니까 제가 한 분 한 분 잘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선생님들이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볼 때 얼굴하고 길에서 지나다닐 때 얼굴하고 달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못 알아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모르는데 제가 푸른나무교회 담임 목사인 걸 어떻게 아시고 먼저 와서 인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웬만하면 동네 분들은 제가 먼저 가서 인사를 드리기 때문에 동네 분들 얼굴 제가 다 알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제가 모르는데 제가 누군지 알고 와서 먼저 인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부천의 고강동 여기 신월동 옆에 고강동인데 거기에서 저희 장인께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어요. 거기 제가 전임사역자로 2005년에 전임사역자로 있었는데 그곳으로 교회를 가기 위해서 가족들 모두가 이사를 해서 부천 고강동으로 상암에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거리와 그 집의 거리가 한 5분 정도 거리였는데 이 5분을 가는데도 수많은 교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을 만나고요. 어느 때는 제가 이렇게 막 교회를 가고 있으면 주택 3, 4층, 5층에서 창문에서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하고 이렇게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멍하니 가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서 보면 교인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제가 가까운 거리를 나갈 때도 교회에서 집까지 잠깐이면 가는 거리인데도 편안한 복장으로 다니지 못하겠는 거예요. 왜? 누가 항상 지켜보고 있으니까.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사택까지 한 3분 거리. 저희 집이 그 만춘원 그 짜장면집 3층이거든요. 한 3분 거리가 되는데 요 가까운 거리를 가는데도 옷을 편하게 못 입고
반바지 한번 입어보고 싶은데 밖에서 반바지를 못 입고 다녀요. 여러분 어떨까요? 이렇게 누군가의 눈을 의식해야 하고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늘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불편함을 줄까요? 저에게 도움이 될까요? 불편할 것 같습니까? 유익일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되게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눈을 의식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거 불편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오히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나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나는 모르지만 나를 아는 누군가가 나는 모르지만 나를 아는 누군가가 늘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분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눈처럼 저에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자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행동이 180도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과 자기 실제 모습이 다른 거죠.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건 참 피곤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실제 자기 모습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자기 모습이 너무 차이가 커서 괴리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요즘 골목마다 길마다 CCTV가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게 범죄율을 일단 낮추고요. 어떤 그 범죄가 일어났을 때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검거율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CCTV가 뭐 사생활 침해 논란도 있고 인권 침해 논란도 있지만 그 논란보다도 이것이 주는 유익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 CCTV는 더 많이 확대되고 더 많이 사용되고 더 많이 활용될 거예요. 그런데 CCTV에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정말 피하려고 마음 먹으면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결국 혼자 있는 공간이나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그 공간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의 담임 목사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전에도 추천해 드린 적이 있지만 이런 책을 쓰셨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거기에서 그 책에서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말하는 것은 인격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평판이란 무엇인가? 인격은 사람의 평판이 아니다. 즉 저 사람이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겉모습을 보고 평가해주고 평판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개는 참 인격적이야. 아무개는 참 좋은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신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그 평판은 결국 우리의 내면이나 우리의 보이지 않는 면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지는 면을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는 보여지는 면과 우리 실제 모습이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인격은 사람들의 평판이 아니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그 사람이 진짜 인격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 보는 이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그 모습, 그때 하는 행동이 내 진짜 행동이고 그때 모습이 내 진짜 정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타나는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요즘 인사청문회가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사실은 이 나라의 지도층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의원들이 들고 나오는 그런 의혹들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고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떠나서 만약에 우리나라 지도층들에서 이 인사청문회를 할 때 위장전입으로 안 걸리는 사람이 없고 부동산 투기라든지 병역 비리라든지 이런 어떤 그 탈세 이런 거의 안 걸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참 답답한 거죠. 크리스찬, 그 중에는 크리스찬도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언젠가 내가 나라를 위해 이 자리에 설 거라는 걸 미리 준비하고 예상하고,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리에 섰을 때가 아니라 말단 공무원 때부터 어디에서 내가 일할 때부터 언젠가 내가 이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을 때
그런 인사청문회와 같은 자리에 선다는 걸 미리 마음에 준비하고 그 아래에 있을 때부터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준비해 왔다면 사실은 이런 자리에 논란의 소지도 없을 것이고 그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을 인사청문회 자리에 세워놓고 그 의원들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상을 탈탈탈 털어낸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괜찮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여기에서 총리하실 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인사청문회에 언제 설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는 인사청문회 정도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때 우리의 실상과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회개되어지지 않은 죄가 공개가 되는데 여러분, 마치 녹화된 영상을 방영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다 TV로 방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어디에 숨고 싶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벌거벗듯이 모두 다 오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그날이 되기 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절대적으로 깨끗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중에 흠이 없는 분 계세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적어도 그것이 잘못이고 그게 죄라는 걸 알고 회개할 줄은 알아야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철저히 회개하고 그것이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야죠. 그래서 지나간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야 깨끗해져요.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깨끗하게 하시는 거냐면요, 여러분이 죄 짓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 어떻게 처리해 주시느냐?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여러분, 동과 서는 반대 방향이잖아요. 이렇게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 주신대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는 이걸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심판의 때,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의 지나왔던 삶이 쭉 파노라마처럼 영상이 쭉 펼쳐지는데 막 우리는 막 지금 큰일 났어요. 저 부분에서 내가 한 짓이 있는데, 그리고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막 화면이 흐려지면서 우리가 했던 게 아니면 이게 삭제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요셉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그 총리가 된 그 자리를 가지고 애굽과 고대 근동과 가나안과 그 일대 기근 임했을 때 그 모든 지방을, 그 지역을, 나라를 살렸던 사람이에요.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은 알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지만, 어떻게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런 위대한 삶을 살게 됐는지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요셉과 같은 위대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이 요셉과 같은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마 우리 전도사님 이름도 요셉이잖아요. 아마 부모님이 그런 의도로 지으셨을까요? 요셉과 같은 이런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요셉과 같이 되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요셉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요셉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경건하고 깨끗하며 신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타고난 환경이 좋았기 때문도 아니고 고생 한번 해본 적 없이 자란 금수저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흔히 자신의 인생의 실패를 자기의 부모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고 자신이 자라온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합니다. 물론 그것이 영향을 줄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인 기준도 아니고 절대적인 원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가 90%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동일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자라고 태어나고 자랐지만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서서평 선교사님의 생애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 제목이 서서히 평온하게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는 언더우드, 아펜젤라 이런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지만 이분은 광주 지역에서 전라도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신 분인데 이분은 간호사 의료 선교로 오셨어요. 그래서 간호사로 병원을 세우고 또 환자들을 돌보고 특별히 나병 환자들과 고질적인 질병의 환자들을 많이 돌보셨어요. 이분은 우리나라에 오셔서 다른 선교사님들도 그런 삶을 살았지만 철저하게 조선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옷도 그렇게 입고요. 음식도 조선 사람들이 먹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틈나는 대로 병원의 사역이 없을 때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제주도와 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집회를 열어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했던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시신까지 병원에 기증하며 마지막 남은 것까지 조선을 위해서 모두 내어주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서 선교사님이 살아계실 때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이 많은 고아들을 입양해서 정말 친자식처럼 키워서 이분들을 다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로 만드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고아들을 입양해서, 안 그래도 사역이 너무 바쁜데 이 고아들을 왜 그렇게 입양했을까? 그랬던 배경을 보니까 이분이 출생이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마 하녀인 어머니가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 딸을 낳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번도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 그 이후로 쫓겨났으니까 한 번도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도 없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중에 커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캐톨릭 신자였던 어머니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다가 나중에는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버지의 얼굴도 몰라요. 아버지를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아버지를 불러본 적도 없어요. 거기다가 어머니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고아가 됐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환경이고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비판하고 함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체험을 하고 오히려 자신의 내면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치료가 되면서 자신의 가장 약점이 뭐예요? 부모가 없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약점. 이거 상처잖아. 이것 가지고 얼마든지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 환경을 탓하면서.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것이 치유되고 오히려 자신의 약점이 승화돼서 오히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 분의 책을 보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가 자신의 삶을 실패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상처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 사람밖에 모르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은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자살을 했어요.
너무너무 오랜 시간 고통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걸 주님 안에서 잘 극복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다시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도 하는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아들을 잃은, 아들이 자살해서 또는 가족이 자살해서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상담자나. 왜냐하면 그걸 누가 위로하겠어요? 제가 가서 위로한다고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 마음을 다 아니까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가 자신의 삶을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 있는 그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냐? 우리 창세기 37장 3절 4절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들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아버지 야곱은 요셉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형들이 아니라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요셉에게 더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게 아니라 원래 채색옷을 입히는 건 장자들에게 입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거의 막내잖아요. 거의 밑으로 하나밖에 없잖아요, 동생이. 그런데 위로 10명 있는 형들은 다 제껴놓고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장자라고 생각하는 건 너 요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되겠어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이지 못하고 인신매매로 팔아버리죠. 여러분, 절대 자녀를 편애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옛말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는데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 가끔 하시는 거 보면 더 이쁜 자녀가 있는 것 같아요. 더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유, 안 그래요, 목사님.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실지라도 아이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절대 자녀를 편애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가정의 불행과 상처를 가져오는, 고통을 가져오는 지름길이에요. 결국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잖아요. 근데 이 상처가 어디에서 온 건지 아세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도 편애를 했거든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누굴 좋아했어요? 에서를 좋아했잖아요. 에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시겠다고 하는데 이삭은 그냥 에서가 좋은 거예요. 남자답고 얘는 아버지가 좋아하게 생겼어요. 남자답고 사냥 잘하고. 근데 야곱은 어머니 치마폭에서 늘 있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편애를 한 거예요. 그 편애를 받았으면 그게 싫으면 자기 자녀들에게는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자기 자녀들에게 또 편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정의 악한 영향력이 계속 자녀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 미워하면서 닮아간다고.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결국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고 요셉은 어느 날 형제들에 의해서 인신매매가 되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 사랑받는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노예의 처지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이때 요셉이 잠깐 생각 잘못했으면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하나. 여러분, 힘들게 살던 사람이 힘들게 사는 것보다요, 잘 살던 사람이 힘들게 살면 그거 힘들거든요.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하나. 하나님 거짓말쟁이. 하나님 없어. 나한테 그런 꿈 보여주시더니 현실은 이 모양이야. 그러면서 함부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기대할 게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의 삶을 그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인신매매로 팔리고 애굽에 와서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과 노예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지만, 잘 들으십시오.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환경은 종이고 노예이고 지금 팔려온 노예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계속 살아서 숨쉬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아마 잘 알려진 분일 거예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 유대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독일 나치가 내 생명도 빼앗을 수 있다. 내 건강도 빼앗을 수 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의 태도만큼은 독일 나치가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나치 수용소에서 있는데 참 신기한 것을 보게 됐어요.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체들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이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그 유리를 깨가지고 그거 가지고 매일 아침 면도를 했대요. 유리로. 여러분,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무슨 면도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매일 면도를 했대요. 근데 이 사람만 살아남았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유대인들이 독일 나치가 전쟁에 져서 철수하면서 그 포로로 잡히는 사람들을 다 풀어줘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다 죽이고 갈 때 이 사람만 놓쳤어요. 결국 이 사람만 살았어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건강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태도만큼은 절대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감사의 태도, 이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요셉이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삶에 대해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신세타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합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는 축복이 됩니다. 광야는 외롭고 고독하고 사람들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장소입니다. 그 어떤 환경도 요셉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요셉이 그러한 그 상황에서 요셉의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아닐까. 시편 23편 4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요셉은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환경이 마치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님, 저는 지금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환경 속에 있습니다. 저는 사망의 골짜기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망의 골짜기라고 생각하는 그 환경 속에서 절대 주저앉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그곳이 광야가 천국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고백하는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저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사망의 골짜기가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 모습이 보디발에게 보여졌습니다. 우리 39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불신자에게, 이방인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야, 나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널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나는 기독교 안티 크리스찬이야. 나는 기독교 별로 좋아하지 않아. 교회도 좋아하지 않아. 근데 널 보면 왠지 하나님이 계실 것 같아. 저는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쉬운 말은 아니죠. 보디발이요, 요셉으로 인해 가정이,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맡기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요셉으로 인해 무엇인가 자기가 유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분들이요, 여러분 때문에 뭔가 유익을 얻어야 돼요. 이 사람이 옆에 있으면 생기는 게 하나도 없고 얻는 게 하나도 없고 유익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안 됩니다. 요셉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종이라는 신분에서, 노예라는 신분에서
여러분, 그 가정에 보디발이 어떤 역할을 맡겼냐면 뭐 집사일 수도 있어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재반 업무를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는 보디발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출세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여러분의 직장의 사장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성공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손대는 것보다 만지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했냐면 하나님이 보디발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요셉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물을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수유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데 누구 때문에? 요셉을 위해서. 이때 요셉의 인생에 이 잘 나갈 때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위기는 언제 올까요? 고난당할 때 위기가 올까요? 물론 고난당할 때도 위기일 수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위기가 올까요? 아니, 실패했을 때도 위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위기는 언제 올까요? 잘 풀리고 있을 때. 여러분이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진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제는 됐다 하는 순간 마귀가 여러분을 향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몇 주간 회개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마음속에, 그래서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계속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됐다.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의 사이즈가 너무 좋은 거예요. 딱 좋은 거예요, 저한테. 왜냐하면 성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다 알고 자녀들의 이름까지 다 알고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도 기도할 맛이 나고, 왜? 다 아니까. 아, 요 정도 사이즈 참 목회하기 좋다. 딱 좋다. 재밌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야,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 제가 안주해버리는 모습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정신 바짝 차렸죠. 주님, 이것조차도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텐데 왜 제가 거기에 한계를 정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처럼 여기에 초막을 짓겠습니다, 이런 행동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됐다,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순간에 마귀가 공격합니다. 요셉의 위기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이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하는데 성적인 유혹을 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 유혹이 얼마나 집요했냐면요, 10절 말씀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 유혹이 얼마나 집요했냐면 날마다 요청했대. 날마다. 여러분, 이게 날마다 이렇게 하면요, 사람 죽습니다. 마귀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실패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집요하게 매달릴 것입니다. 온갖 가문이설로 여러분을 설득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쯤에서 포기하도록, 이쯤에서 실패하도록, 이쯤에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막아버릴 거예요. 아마 요셉이 잠깐 생각을 잘못했다면, 영적인 긴장의 끈을 풀고 있었다면 아마도 여지없이 무너졌을 거예요. 왜?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핑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이 여인에게 잘못 보이면 저 인생 끝나요. 딱 한 번만 눈 감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나는 어쩔 수 없어.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야. 핑계와 이유가 왜 없었겠어요, 요셉에게. 요셉은 지금 20대 청년입니다. 얼마나 혈기가 왕성해요.
얼마나 성욕이 있을 때예요.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지금 타국에 혼자서 지내고 있어요. 외로워요. 고독해요. 그런데 그것도 그 가정에 가장 힘 있는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해요. 딱 한번 눈 감으면 인생이 풀릴 수도 있어요. 꽃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꽃길이 아니라 그게 죄의 길인데. 그런데 어느 날 마귀는요, 요셉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집안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요셉에게 아주 강력한 유혹을 합니다.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이 이 마지막 유혹까지 뿌리치는 거예요. 요셉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냐면 일단 여러분 유혹을 받을 만한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도요 요셉은 같이 있지도 않았대요. 뭐 동침은 고사하고 같이 있지도 않았대요. 뭐냐면 유혹받을 수 있는 자리를 피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요 아예 도망갈 자리도 없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막 매달립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보는 사람 없으니까 막 매달려서 요청을 합니다. 이 정도면요 그냥 끌려가 줘야 돼요. 모르겠다 그러고 끌려가 줘야 돼요. 왜? 우리 성의를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이 정도 요청하는데, 그것도 주인의 아내가. 그런데요 요셉이 뿌리치고 그 잡고 있던 옷을 그냥 벗어버리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호기심에 한번 나가볼까? 한번 있어 볼까? 아무 일 없겠지, 딱 한 번인데. 그 순간 이미 그 사람은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이렇게 그 상황이나 환경 자체를 피하며 엄청난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얘기 하려고 본 거예요. 사실은 이거 여러분 모르는 사람 없을걸요? 그렇죠? 그렇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각인시켜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말합니다. 이 집에 아무도 없어서 당신과 나만 입을 닫으면, 말하지 않으면 완전 범죄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보고 있지 않지만 나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아무도 보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는데, 어떻게 그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짓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옛날 성경에 보면 어찌 내가 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람에게 짓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짓는 죄예요. 그것도 어디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면전 앞에서 짓는 죄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였습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의 삶을 지배하고 있던 신앙의 원리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그는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삶이 요셉을 거룩하게 만든 것이고 요셉을 경건하게 만든 것이고, 결국 그 경건함과 거룩함을 통해서 요셉이 한 시대를 아름답게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 이미 보셨지만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나는데 누구에게?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쫓아 나타난다. 불경건, 불의. 근데 이게 뭐냐면 불경건은 태도예요. 마음의 태도, 불의는 실제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제로 죄를 짓는 불의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이 불경건의 태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즉 불경건은 원인이고 죄의 행동은 결과인 거예요. 그러면 이 불경건이 뭔가?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아주 이 불경건을 심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Godlessness. 이게 뭐냐면 God, 하나님, less는 반대, 부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음 이런 뜻이에요. 불경건이 뭔가? 하나님 없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은밀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누가 죄를 짓겠어요? 그럼 반대로 불경건의 반대는 경건. 경건이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살면 경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그럼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24시간 나를 보고 계셔. 그렇다면 하나님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벌 떨며 살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너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사랑의 대상이,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하고 싶죠? 피하고 싶은가요?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데이트하고 보내면서 헤어지기 싫어. 그래서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24시간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죄 지을까? 어떻게 하면 몰래 죄 지을까? 이런 생각할까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을 기쁘게 해둘까? 그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행복할까? 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24시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은 무슨 CCTV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인격자이신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요셉은 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깨끗한 사람입니다. 정결한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이 말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금그릇이에요? 은그릇이에요? 금수저예요? 은수저예요? 좋은 학벌이에요? 좋은 배경을 가지고 좋은 부모를 두고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 다 가지고 있고 다 갖추고 있어도 그 사람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한 시대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 의미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우리의 삶은 결코 아름다워질 수 없습니다. 돈이요?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명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루아침에 잘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걸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가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의 성공은요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돈 가지고 가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은요 사명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깨끗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깨끗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완벽한 사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고
그 길에서 떠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주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게 진짜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 여러분을 보시는 분이 계심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많은 유혹들로 우리를 향해서 성난 파도와 같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휩쓸려 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는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마지막으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의 모습에 하나님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거룩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삼아달라고, 하나님 내가 연약하여 부족하고 넘어져서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괴로울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고백되어지고 자백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무리에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혹시 나는 주님의 얼굴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죄 가운데 빠지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주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코람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의식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거룩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넘어짐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시고 깨끗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믿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이루고 쓰임받는 아름다운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실수하여 넘어지고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 그 자리에 눌러 주저앉아 있지 말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며 주님의 깨끗게 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 찬양하시고 봉헌 예물 드리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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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